찬송가 25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예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시간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대제사장 집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자처하니 종교적으로는 신성모독죄, 그러나 유대인의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의 기름 부은 받은 왕을 자처하니 로마 제국의 법에 따라 반란자 누명을 씌워도 되겠다. 그러니 형집행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총독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십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혼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제 잠시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홍포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왼쪽에 있는 자,
황금 모자를 쓰고 가슴에 두루마리를 안고 있는 남자. 이 사람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 가야바, 율법의 수호자,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집례하는 최고위 사제. 제사장은 관을 썼습니다. 천으로 둘둘 머리를 감은 두건을 썼는데 그 위에 순금으로 된 패를 붙였습니다. 그 패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무엇보다 그는 율법의 수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사수하고 성전 제사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실행하는 최전선에 있던 사람. 그가 가슴에 안고 있는 게 두루마리, 율법. 그런데 아이러니합니다. 여호와께 성결, 순금패를 붙인 관을 쓴 그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가슴에 두루마리를 품은 율법의 수호자가 율법의 정수, 하나님과 이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합니다. 사형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증거를 조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의 수하에 있는 유대 공회 앞에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장면을. 근데 그는 영리하게 굴었습니다. 예수님을 돌로 쳐서 유대인들이 처형하는, 그들이 직접 처형하는 대신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한 이들, 갈릴리에서 내려온 제자들, 여기저기서 합류한 예수님 따르는 이들마저도 단박에 또 공식적으로 제압할 수가 있으니까. 저 황금패를 머리에 붙이고 가슴에 율법 두루마리를 아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유대의 기름 부은 왕을 자처하니까 로마 제국의 법에 따라 반란자의 누명을 씌우면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흐뭇해합니다. 포박당한 예수님을 보며 흐뭇해합니다. 그의 미소는 비열하죠. 그런데 이번에 오른쪽에 있는 인물, 무표정한 하얀 얼굴, 어떻게 보면 냉혈한처럼 보이는 이 사람은 바로 빌라도입니다. 로마 총독은 붉은색 선이 들어간 옷을 입고 붉은색 계열의 망토를 걸치곤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빌라도의 옷은 붉은색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서 총독의 아침잠을 깨운 거예요. 이런 무례한 방문에도 불구하고 총독이 순순히 응했던 까닭은 그들 중 앞선 이들이 유대 지역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관정 바깥에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미 이 갈릴리에서 내려온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재판 청탁도 있었고.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야,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하다니. 로마 제국이 선임한 유대 분봉왕 통치자 헤롯이 있는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니. 스스로 반역자를 자처하다니. 재판정에서 스스로 제국의 반역자임을 말하다니. 여러분, 그래도 로마법의 수호자로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대체 그가 어떤 반역 행위를 했길래 그는 궁금합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의 장로들은 이런 말 저런 말로 고발을 해댑니다. 근데 이런 증거 따위는 재판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게 없습니다. 증거 불충분. 그래서 그는 또 묻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는 그래도 잔뼈가 굵은 정치인이었어요. 로마의 총독. 그러나 아침부터 이 소란이 난 거, 사람들을 몰고 온 유대인들에게 사연이 있다는 걸 금방 눈치챕니다. 빌라도는 영민한 사람이에요. 왜 이들을 끌고 왔던가, 이들의 고발을 들으면서 알아채는 거예요. 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시기하고 있구나. 여러분, 아마 그 무렵이었을까요?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전가를 보내옵니다. 그녀가 어떤 꿈을 꿨다고. 너무 생생해서 무시할 수 없는 꿈이었다고. 오늘 재판석 피고석에 선 이로 인해서 괴로워했다고. 꿈속에서. 그녀는 그의 남편 빌라도가 이 피고석에 선 예수에게 관여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빌라도가 꾀를 냅니다. 유대 명절이 되면 유대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가석방하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는 당대 유대 지역에서 악명 높은 바라바의 이름을 댔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 하나 제대로 찾을 수 없는 홍포를 입고 있는 사람, 이 예수가 석방되기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는 관정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라.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빌라도는 생각했어요. 아니, 어찌 이 사람을 악명 높은 바라바와 비교할 수 있을까? 다른 죄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거론하면, 유대 한 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었을 유명한 바라바를 거론하면 유대인들은 응당 이 사람, 홍포를 입은 이 사람을 풀어달라고 요청할 거라.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여러분, 누구를 놓아주죠? 바라바입니까? 예수입니까? 이미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손을 다 써두었어요. 이미 관정 앞 빌라도 앞에 선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은 지시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들이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터무니없어요. 이건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대체 무슨 죄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기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한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에요. 흥분한 군중들이 격렬하게 소리를 질러댔을 텐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는 군중들의 소리에서 반란의 기미를 읽었습니다. 관정 앞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쳐대는 이들 앞에서 빌라도는 어떤 두려움을 느꼈어요. 게다가 6월절, 유대 각처에서, 아니 세계 곳곳에서, 심지어는 자신을 파견한 황제가 있는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기 위해서 모여드는데, 6월절 유대인들이 대거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이 시즌에 오늘 여기서 무력 충돌, 소요 사태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 파장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까? 여기서의 소요 사태의 소식이 곧장 로마 황제에게도 들어갈 텐데, 여러분, 빌라도는 정치인이었어요. 냉철한 정치인. 그는 정치적인 셈을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물을 가져와요.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빌라도가 소리칩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빌라도가 손 씻는 장면이. 그러자 유대인들이 외칩니다. 그 사람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라. 여러분, 그런데 이를 보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누가 보고 있죠? 누가 보고 있습니까? 말없이 서서 보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포승줄로 두 손이 십자 모양으로 포박되어 있지만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 저는 이 직업 쾌도의 이 그림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세 사람이 등장하는 이 그림에서 누가 가장 담대해 보입니까? 누가 가장 위험 있어 보입니까? 율법 두루마리를 안고 실실거리는 저 대제사장 가야바입니까? 아니면 손을 씻으며 삐딱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포승줄에 묶여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입니까? 이 그림의 제목이 판결입니다. 판결을 내리는 이 장면에서 피고석에 서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홍포를 입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 앞에 놓인 어둠을 직시하십니다. 율법을 껴안고 살면서도 율법을 훼손하는 종교인들의 어둠을 직시하시고, 권력을 지탱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셈을 하고 책임을 방기하는 정치인들의 어둠을 직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어둠에 맞서시는 거예요. 이 어둠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물을 차례. 우리는 이 어둠과 상관이 없는 이들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다면, 말씀을 껴안고 살면서도 말씀대로 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른 이를 비난하고 정죄하려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어둠에 합류했던 이들입니다. 우리가 늘 내게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여기저기 들려오는 사람들 소리에 민감하고 선 대신에 악을 택하고 사람들의 뜻에 못 이기는 척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면, 그리고 어쩔 수 없었지 악한 선택을 하고 합리화하고 책임을 피하려 했다면, 우리는 저 총독 빌라도의 어둠에 합류하는 이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껏 그래왔다면 우리의 어둠 끌어안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자신의 어둠에 대한 판결까지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설령 여러분들이 포승줄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포승줄에 묶여 십자가로 향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주님처럼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정죄했네. 가야바처럼 타협하고 회피했네. 빌라도처럼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담대하게 주님처럼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셋째 날 가야바와 빌라도 앞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부터 먼저 살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고, 말씀을 껴안고 살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며 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어둠에 합류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사람들 소리에 민감하게 굴며 선 대신 악을 택할 때가 있었고, 어쩔 수 없었다 하며 이 선택을 합리화할 때가 있었으니 우리도 때때로 저 총독 빌라도의 어둠에 합류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회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포승줄에 묶여 우리의 이 어둠마저 품으셨으니 이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며 선을 위해 담대한 용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이 생명을 죽이는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율법의 정신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셈을 하며 살기보다 사랑과 정의에 헌신하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